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채소 장사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친자매같이 여기는 한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여동생은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일일 채소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천막을 치고 채소를 팔아요. 무더운 여름에는 엄청 덥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면서 고생하면서 채소를 팔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동생한테 말합니다. 얘야, 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벌이도 시원찮은데 뭐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 하냐? 너 백화점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냐? 너 오라는 데도 많은데 왜 그 모든 일을 마다하고 굳이 이 고생스러운 채소 장사를 하려고 하냐? 그런데도 이 동생은 아침 일찍 새벽에 채소, 싱싱한 채소를 구하다가 그걸 또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채소를 팝니다. 때로는 끼니를 굶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채소 더미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언니가 이제 찾아가니까 이 동생이 말하는 거예요. 언니, 사실 내가 채소 장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데? 내가 채소 장사하고 남은 그 채소를 독거 노인들에게,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소년 가장들에게 내가 이 남은 채소를 저녁마다 다 나눠주거든. 내가 그거 나눠주면 홀로 사시는 노인네들이 그거 가지고 국 끓여 먹고 반찬해 먹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채소 장사를 그만두면 그분들에게 희망이 없어지잖아. 내가 채소 장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이 기쁨 때문에 나는 이 채소 장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세상의 희망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지 세상에 실망을 주면 안 돼요. 왜 자꾸만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아요. 얼마나 배가 심하게 요동치든지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어요. 양식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며칠째 먹지를 못해서 다 기진맥진해 있어요. 멀미 때문에 다 쓰러져 있어요. 더군다나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망망대해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줬어요.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희망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소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말대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이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어요.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76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었어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왜 복입니까? 왜 복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 중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평안하고 잔잔할 때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 일에 빠져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고난을 겪을 때 깨닫게 되는 거지. 욥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어. 근데 고난당해서 보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친구들도 아내도 다.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 떨어져.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여 아무것도 앞이 보이질 않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고난이 복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곳에는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자, 이 10명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안겨주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비난만 하고 책망만 하고 야단만 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희망을 주세요. 예?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보세요. 남편에게 희망을 주는 아내, 아내에게 희망을 주는 남편, 희망을 주면 안 되나? 제가 참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로님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빚도 미안게 되고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이 장로님이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서 밤새 헤매다가 밤 12시 늦은 시간에 홀로 집에 들어가는데 집안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고운 한복을 쫙 차려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잠깐 들어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슴이 철렁해서 야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구나.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앉아가지고 이 부인이 권사님인데 남편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잖아요. 여보 비록 당신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지만 나는 당신의 신앙과 인격은 부도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장로님이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사업이 부도나서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데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 아내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요. 적어도 우리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안 된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은 역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들어도 사시자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가 되고 낙심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4절 25절 보시죠.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내가 보호해 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2001년도에 이 땅값이 8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냥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억 3,500이에요. 매매가가. 그래서 이 아파트 상가가 매매가 돼야 1억 3,5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어요. 현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계약금 치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사람인데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땅값만 8억인데 땅값도 터무니없이 모자라는데 성전까지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값도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건축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민수기서 11장 23절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23절이 뭔 줄 아세요? 중간만 딱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만나 먹는 거 지겹다는 거죠. 고기 좀 먹게 해달라는 거죠. 고기.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제 책임이 너무 중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한 달 동안 실컷 고기 먹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보행하는 자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을 실컷 고기를 먹여주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됐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소진됐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60만 명 홍해바다 육지같이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목이 말라 지쳐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일지라도 한 달간 고기를 실컷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나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깨달음? 94년도에 중동 신도시로 이전할 때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1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중동 신도시로 왔습니다.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1억을 빚내왔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1억 다 갚고, 아까 말씀대로 이 상가 건물 1억 3,500 자산이 늘었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1억 3,500이 됐어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1억 되게 했잖아. 33배 아니냐, 33배? 그러면 너 지금 1억 3,500 있잖아. 땅값 8억에다가 건축비 12억, 20억이야. 20억이면 1억 3,500에 20억이면 17배밖에 안 돼. 지난번에 33배도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그까지 17배 하나님 못하시겠냐? 라는 말씀으로 제게 와닿은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맞아. 지난번에 33배도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이까지 17배 못하시겠냐?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죠. 뭐 믿음으로. 하나님이 6개월 만에 성전 완공하게 하셨고 12억 빚 갚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근심되고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전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과 희망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말씀 뒤집어 볼까요?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말 사방이 막혀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희망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복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에게 실망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져요. 왜? 교회에 실망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가 지금도 삶을 비관하고 죽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를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문제는 나도 죽겠는데 누구를 일으켜줘?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찬양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